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것과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각기관 또한 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물을 또렷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죄로 인하여 감각기관이 이그러진 인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할 수 있으며 믿을 수가 있습니다. 깔백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지와 어리석은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깨워 주지 않는 것이라면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사내들리 공회의 위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지 못하실 텐데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란 뜻은 원어로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는 뜻과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이 재창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재창조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어둠 속에 파묻혀 한평생 죄의 종로를 타다 그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찬송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무거운 천체들이 하늘에 매달려서 오늘도 변함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무게는 658경 8천조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4천만 전체의 몸무게를 합하면 약 25kg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무게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무게보다 3천조 배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약 100배에 달하며 무게는 30만 배가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와 태양이 하늘에 매달려서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질서정연하게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경계까지 또한 정하셔서 물의 경계 밖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육지로 침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들은 신기하게도 이 사실들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특별나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듣고도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아서 에베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3이 되었으니 신앙생활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찾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허망하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들이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축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담의 석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신성 모독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담에석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비닐을 벗겨주시자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메시아심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장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평생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자신의 눈에서 율법주의라는 비늘이 벗겨지자 바울은 한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제약된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심을, 구주이심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만 한평생 달려갔습니다.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은 존 뉴턴은 어느 날 런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우연찮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기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예배당 뒷좌석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존 뉴턴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탕자와 같은 자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존 뉴턴은 노래 상인의 삶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들을 벗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임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매주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연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상의 헛된 영광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또한 주님이 입었던 영광의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들을 티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셔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입사하면 자신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학교 점퍼를 입고 거리를 자랑스럽게 활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고의 회사에, 최고의 대학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기업들의 풍성한 영광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들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엄청난 그 영광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할 이 엄청난 영광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